최근에 모 광고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깨를 써서 남을 속인다는 뜻을 가진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의 새로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의 고백인데요. 저는 시험을 칠 때 조삼모사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삼모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예전에 연필을 굴리고 지우개를 던졌다면 조금 모르면 3번을 찍고 완전 모르면 4번을 찍는다.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새롭게 해석하는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더군요. 술과 커피는 안 팝니다 라고 하는 주차금지, 개가 사람을 지도한다 라고 하는 개인지도,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박학다식 등등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재밌는 사자성어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사자성어는 한자나 시사나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를 사용하면 참으로 유식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유식한 사람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잘못 사용할 때 그렇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토닥토닥 위로해 줍니까? 아니면 잘난 척 하더니 꽃이다, 쌤통이다 하면서 어딘가 알 수 없는 통쾌함이 스멀스멀 나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람의 감정 중에 이런 감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인데요. 독일어로 피해, 손상을 의미하는 샤덴이라는 말과 기쁨, 즐거움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말인데 직역하자면 피해를 즐기다라는 말입니다. 잘 나가던 친구,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이던 친구,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자랑하던 친구가 얼마 전에 살아가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하면 위로를 해주면서도 묘한 통쾌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승진했냐고 묻는 회사 동료의 질문에 못했다라고 답하자 운이 안 좋았네 라고 위로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던 그 사람의 입가에 실룩이며 웃는 것, 내가 승진 못했는데 너도 승진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2010년 월드컵 당시 스페인과 독일이 준결승전을 하는데 경기 종료 몇 분 전 스페인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독일 방송으로 채널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독일을 좋아하지 않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 해설자들이 패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느긋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채널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심리,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요. 일본 축구팀이 월드컵 16강 경기 추가 시간 20초를 남기고 역전골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즐기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그럼 샤덴프로이데는 나쁜 감정일까요? 철학자들과 도덕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샤덴프로이데를 비난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인간이 지닌 최악의 본성이라고 샤덴프로이데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실패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기에 열등감을 약간의 우월감으로 바꾸어 주어서 인생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존감을 잃고 혼자 시르에 빠지기보다는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질투가 저기와 양심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샤덴프로이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는 분명 칭찬하거나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샤덴프로이데를 느낀다라고 해서 나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샤덴프로이데를 느끼는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고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교만, 자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욕을 합니다. 신천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 위로하지만 뒤로는 또한 비웃는 샤덴 프로이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지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교인들은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선한 영향력과 함께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누면서 나는 좋은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원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1세기 중엽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일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고난이 항상 그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자신들을 희생자가 아닌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얻는 교사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며 무난하고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신경 쓴단 말입니까? 서로 무난하며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 나의 상황을 무시하고 다른 이에게 오로지 무난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난할 때 무엇으로 무난하게 됩니까? 나에게 있는 평안으로 무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있는 미소로 무난하게 됩니다. 화장을 하여 나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소라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그것으로 무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미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평안과 미소로 무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난하고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길 기도하며 무난하며 평강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무난하며 평강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의 고난, 나만의 근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 그 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하는 것, 목마르다는 것, 박해하다라는 것, 항상 평안을 끼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복이냐라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고 위로이고 배부름이고 기업이며 긍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고난 속에서도 문안을 하며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서로 문안하며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듬뿍 부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함께 가기를 싫어했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로 인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따로따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고난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자이고 심지가 또한 약한 자로 평가됩니다. 마가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그리고 싸움의 빌미가 되었던 자, 그 자가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문제아인 마가가 등장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가를 베드로가 언급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처럼 되어라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마가를 언급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마가를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마가는 고난에 있어서 인내력이 부족하고 심지가 약한 자, 그자 맞습니다. 마가는 분열을 일으킨 자이고 삼촌인 바나바의 후광을 통해서 과대평가된 자, 그런 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가에 대한 평가는 완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직면한 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길 원했다면 마가는 예전의 마가가 아니고 변화된 마가입니다. 마가는 변했고 바뀌었고 그 모습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가는 변화되고 바뀌었을까요? 바로 베드로 때문입니다. 마가는 타락과 잘못된 삶 속에 살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 그 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이 망가지고 결국 신앙을 버려도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떠난 상태가 되었더라도 베드로처럼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인도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랑을 나누고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가를 언급한 베드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심지가 약한 나에게 은혜 위에 굳게 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아버지 혹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들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문안하고 사랑을 전하며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근심 속에 움츠리면서 남 탓, 하나님 탓만 하며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교회가 힘들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또한 참 팍팍해졌습니다. 이런 고난과 근심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요? 은혜 위에 굳게 서지 못한 나로 인함입니다. 마가를 변화시킨 베드로처럼 되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계산을 하고 말만 잘하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아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평생을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던 마더 테레사, 그녀에게 너무나도 열악한 빈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억 개 중에 하나의 신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자 여기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이들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메시지와 함께 메신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메신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선 사람,
그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욕심과 교만과 자만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아닌 참된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축도문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빛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불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무난하며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은혜 위에 굳건히 선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게 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자들이 이전의 마가가 아닌 변화된 마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